할렐루야. 예. 날씨가 굉장히 추워졌습니다. 우리가 이제 다음 주가 추수감사 주일인데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그 의미를 우리가 바르게 알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시편의 아삽 선견자면서 지휘자입니다. 다윗의 3대 악장 가운데 한 사람이었고요. 선견자라는 이름을 가질 정도로 하나님과의 만남, 지혜의 시를 많이 썼습니다. 특별히 73편부터 83편까지는 11편이 아삽의 시로 기록이 되어 있고요. 자기가 깨달은 것을 그대로 전해주고 있고 50편 읽었는데요. 이 말씀 또한 아삽의 시로 아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자가 감사로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어떻게 드리는 게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건지를 설명해 놓은 겁니다. 그렇게 본다면 감사절을 앞두고 우리가 50편을 묵상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73편의 예를 들면 악인이 형통한 걸 보고서 자기가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얼마나 스트레스 받았냐 하면 자기의 신앙을, 믿음을 버릴 뻔했습니다. 하나님을 떠날 뻔했었고요. 굉장한 어려움을 겪었는데 그가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뜻, 진정한 의도를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렇지 악인을 심판하시고 그리고 의인들에게 복을 주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지, 그걸 기도하다 깨닫습니다. 그래서 시편 73편에 보시면 17절에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쉬운 성경은 그러나 하나님의 성전으로 나아가서야 비로소 그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라고 번역을 해놨고요. 메시아 성경은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야 비로소 전모를 파악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편 73편 18절서부터 20절까지 보면요,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며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진멸하였나이다. 주여,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함과 같이 주께서 깨신 후에는 그들의 형상을 멸하시리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악인의 종말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저버리고 살아간 저들을 하나님이 그냥 형통하게 놔뒀는데 그거는 영원한 게 아니구나, 졸지에 미끄러지는 순간이 오는구나. 그래서 자기가 오해했던 부분에 대해서 죄송함을 느끼면서 하나님의 심판의 물레방아는 천천히 돌아가는 것 같지만 결국은 알곡과 쭉정이를 구별해내는구나. 이 사실을 내가 몰랐다고 한다면 내가 미끄러질 뻔했구나. 하나님 경외하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에서 미끄러질 뻔했구나. 그래서 내린 결론이 73편 28절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삽은 체험적으로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고민 속에 성전에서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알게 되고요. 그 후에 어떻게 살았을까요? 다윗의 3대 악장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요즘 말하면 지휘자예요. 지휘하는데 힘이 있었을 겁니다. 왜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했으니까. 아삽의 자손들은 나중에 성전에서 찬송 부르는 직무를 맡았는데요. 역대상 25장에 보시면 1절 2절에 다윗의 군대 지휘관들과 더불어 아삽과 헤민과 여도돈의 자손 중에서 구별해 섬기게 하되 수금 비파 재금을 잡아 신령한 노래를 하게 하였으니 그 직무대로 일하는 자의 수요는 이러하니라. 아삽의 아들들은 삭굴과 요셉, 느다나와 이렇게 쭉 기록하고 있어요. 아삽의 지휘 아래 왕의 명령을 따라 신령한 노래를 하며, 노래를 한다고 했는데 노래를 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는 겁니다. 또 바벨론 포로기에는요, 귀환한 그의 자손들이 성전 기공식 때 찬송을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에스라 2장 41절을 보면 노래하는 자들은 아삽 자손이 128명이요. 니에미야 7장 44절 보면
노래하는 자들은 아삽 자손이 148명이요 그랬습니다. 뭘 물려줄 건가요? 믿음을 물려준 겁니다. 믿음. 하나님에게 자기가 깨달은 만난 그것을, 지혜를 후손들에게 넘겨준 겁니다. 그럼 후손들이 신령한 노래를 부를 때 얼마나 힘이 있었을까요? 체험적인 신앙은 찬송에 힘이 있습니다. 힘이 있고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전쟁이 나면 가장 누가 맨 앞에 씁니까? 유다 지파가 앞에 설 것이요. 유다 지파는 뭐합니까? 찬송이란 뜻입니다. 찬송. 하나님의 법궤를 메고 갈 때 가장 앞에 쓴 사람들이 누구예요? 찬송하는 사람들입니다. 찬송.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런 은혜가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 73편부터 83편까지의 기록을 하기 전에 50편, 왜 그 성경 기자가 몰라서 이걸 따로 띄어놨을까요? 아니면 일부러 띄어놨을까요? 저는 일부러라고 생각합니다. 왜요? 거기에다가 그냥 한 장 더 넣어놔도 되거든요. 83편서부터 84편까지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렇게 하지 않고 50편을 따로 뚝 띄어놨어요. 근데 이 50편은 예배에 대한 겁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다른 깨달음은 하나로 묶어서 이렇게 쭉 한 편 한 편 설명해 가면 거기서 얻을 지혜가 있지만, 이거는 우리 삶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만큼 중요한 메시지가 50편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50편을 이렇게 대할 때 3중으로 강조합니다. 그래서 1절 보면 전능하신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사, 전능하신 이라고만 해도 되고 여호와라고만 해도 되고 하나님이라고만 해도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3중으로 강조합니다. 왜요?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받는 감사의 예배는 도대체 뭐냐? 이거를 설명하면서 하나님이 감사로 받으면 가만히 계시는 분이냐? 아니죠. 그렇게 감사로 제사를 드리면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약속을 주시고요. 23절에서는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얘기합니다. 약속이 있는 거예요. 약속이. 너희가 예배에 성공하면 이렇게 하겠다 하는 분명한 약속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가 의미 있게 봐야 됩니다. 이방인들은 모든 제의에 자기가 섬기는 신을 섬길 때 신을 달래야 된다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신을 달래기 위해서 짐승도 잡지만요, 때로는 잘못된 제사도 드립니다. 그게 이제 뭐 사람을 산채로 드리기도 했고요. 왜? 신을 달래기 위해서죠. 근데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하나님 백성답게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하나님 원하는 제사를 드리기 원했거든요. 하나님 원하는 제사는 뭘까요? 거룩함과 경건함과 신실함을 가지고 그 말씀을 쫓아 새롭게 변화된 삶을 살기 원하셨어요. 가나안 칠족속을 하나님께서 왜 멸하셨습니까? 이유는 뭐예요? 죄악이 관영했기 때문입니다. 죄와의 전쟁이었습니다. 죄를 다 멀리 하시고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그럼 거기다 뭘, 하나님의 말씀이 통치하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 말씀의 지배를 받는 백성, 그들이 그곳에서 거룩한 백성으로, 성결한 백성으로 그 땅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며 누리며 살기 원했고, 열방은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은 뭡니까? 샘플이에요. 거룩한 샘플, 경건한 샘플, 의의 샘플이 누굽니까?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에요. 이 목적을 가지고 누가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런데 가나안에 들어가서 얼마 안 돼서 바알과 아스다롯을 찾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신에게 풍요를 원했고요. 그리고 그 잘못된 생각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양적으로 많은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만족할 거다 생각을 했고요. 형식적인 제사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뭐가 들어가야 되니까요? 하나님 앞에는 구약의 5대 제사를 주셨거든요. 주신 이유가 뭡니까?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신 겁니다. 부분적으로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완전 속죄를 이루기까지는 죄 문제를 부분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주셨거든요. 내가 죽어야 되는데 누가 죽습니까? 동물이 대신 죽어요. 소가 죽고 염소가 죽고 양이 죽고 그런 겁니다. 비둘기가 죽고. 죽는 이유는 뭡니까? 왜 죽입니까? 하나님이 그 짐승의 이름까지 다 아시는데 하나님은 가슴 아파요. 그런데 왜 죽입니까? 죽이는 그 죽어가는 그걸 보면서 하나님은 뭐예요? 가슴 아파라는 겁니다. 내가 죽어야 되는데 짐승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내가 다시는 이 죄 가운데 살지 말아야지 하는 상한 심령, 이거를 하나님께서 원했던 겁니다. 제사를 드리면서 그 심령으로 나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뭘까요? 또 하나의 뜻은 말씀하옵소서. 내가 말씀을 몰랐다면 이제는 하나님 말씀이 정한 의의 길,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 되었습니다. 고백하는 대로 이제 말씀대로 원하는 대로 의의 길을 걷겠습니다 라는 이것이 구약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했던 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뚜렷하게 세 가지를 등장합니다. 하나님은 심판자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가 제사 드릴 때 상한 심령으로 고통 중에 내 죄를 어떻게 해요? 결단하기를 원하시고, 그 다음에 뭐예요?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렇게 살겠습니다. 이걸 결정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감사로 제사 드리는 거다. 3대 절기 때 감사절기를 지냈는데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1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전능하시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사 해 돋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그죠? 세상을 부르셨도다. 뭐 때문에 부르십니까? 재판을 열기 위한 소환입니다. 공의의 재판장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22절 보면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가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재판은 아주 무서운 겁니다. 그런데 이 재판을 소환하는데 소환된 대상이 뭡니까? 4절 보면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판결하시려고 위 하늘과 아래 땅에서 선포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어디에 소환해서 제일 먼저 누구부터 합니까? 하나님의 백성. 베드로전서 4장 17절 18절에 보면 베드로전서 4장 17절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의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심판은 누구부터 합니까? 언약을 받은 우리부터 합니다. 구약으로 말하면 신의 산 언약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부터 심판합니다. 왜요? 그들에게 말씀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십계명을.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그죠?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겁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저버리면 안 되죠. 왜? 가나안 땅에서 살아가는 것 자체의 목적이 뭡니까? 나는 너희 하나님, 너희는 나의 백성.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이 말씀의 성취입니다. 그 말씀을 따라서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여, 의에 대해서는 산 자로 그들은 그 땅에서 살아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유가 뭡니까? 그렇게 살아야 될 이유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죄 가운데 있는 그들이 누굴 보고요?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셨기 때문이에요.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하나님은 그 백성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 예배 성공자로, 예배 모범자로 하나님 세우길 원했던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렸던 제사 예배가 흠이 가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해요? 형식적으로 바뀝니다. 상한 심령, 죄물을 보면서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가슴 아파하면서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 그런 고백 속에서 드려지는 제사가 돼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은 재물을 좋아하시지, 엉뚱한 생각을 합니다. 재물은 굉장히 크고 화려한데 실장 그 속에 포함되어 있어야 될 상한 심령이 그 속에 결여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재물만 드리면 되겠지 했던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판결하시려고 그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때가 돼서 그들을 심판하시는데, 그래서 오늘 7절부터 보시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내 하나님이라. 나는 내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 아니하리니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습니다. 번제가 뭡니까? 하나님께 헌신을 다짐하는 제사예요. 번제가 항상 있다는 건 무슨 얘기입니까? 너희가 드리는 재물에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다른 데 문제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거기에 포함되지 않은 제사에서 꼭 들어가야 될 요소가 빠져 있다는 겁니다. 9절에 11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집에서 숫소나 내 우리에서 숫 염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살림의 짐승과 무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입니다. 다 안다는 거예요. 그거 내가 다 기르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가령 줄여도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 충만한 것이 내 것입니다. 내가 숫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이렇게 얘기해요. 무슨 얘기입니까? 안타깝다는 겁니다. 나는 그 재물이 죽는 거에 대해서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너희가 그 재물을 너희 죄 때문에 죽어가는데 왜 너는 그 죄 때문에 가슴 아파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게 결여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내 숫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하나님 모든 것의 주인입니다. 그 새와 짐승 이스라엘 백성의 죄 때문에 죽는 것이 너무 아까워요. 다 하나님 먹이시고 입히시는 것들입니다. 짐승들이 죽는 것을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세요? 왜 짐승이 죽게 하셨습니까? 그만큼 고통을 느끼라는 거예요. 가슴 아파하는 겁니다. 내 죄 때문에 소가 고통스럽게 죽고 내 죄 때문에 내가 기르던 양과 염소가 지금 죽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다음에는 내가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억울하게 죽는 소가 나 때문에 죽는 소가 없도록 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상한 심령을 가지고 통회하는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것이 제물에 담겨 있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제사 드리는 소를 하나님께 바치는 뇌물 정도로 생각했던 겁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제사는 14절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죄 용서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하는 제사를 하나님이 원하셨어요. 상한 심령, 통회하는 마음. 제사는 마치 암과 같이 불치병이 치료되는 것과 같습니다. 암에 걸렸는데 치료돼 다시 살 수 있게 된다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그게 제사예요. 죄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다. 아마 그 은혜는 죽을 때까지 잊지 못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바치고 서원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좋아합니다. 죄 용서받고 자원해서 드리는 자원제죠. 우리가 이 의미를 알고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은 기뻐 받으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지난날에 죄인이었는데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이제는 다시는 죄 가운데 살지 않겠습니다. 이게 포함된 그런 감사 예물을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에게 오늘 15절에 주님 이렇게 강조합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어떤 사람입니까? 어떤 사람이 부르고 있는 겁니까? 온전한 감사를 드린 사람이에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왜 뭐가 뭐 때문에 영화롭습니까? 변화된 삶,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삶, 이게 그 속에서 이루어진 겁니다. 죄 용서받은 것을 늘 감사하며 사는 사람들의 부르짖는 소리를 하나님이 들어주시겠다는 거예요. 자기 죄 때문에 상한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께 통회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온 그들의 제사를 우리 하나님은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만일 그들에게 위기가 와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내가 그 부르짖는 소리를 들어주겠다는 거예요. 회개가 있고 감사가 있는 예배, 이걸 하나님께서 구약서부터 말씀하셨던 겁니다. 아삽이 성전에서 지휘하면서 바로 이걸 깨달은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된 제사뿐만 아니라 그들의 의롭지 않은 생활이 오늘 본문에 보면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생활을 통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다시는 같은 죄에 빠질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안타깝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배를 드린 후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후에 달라진 게 없어요. 원점입니다. 16절 보면 악인에게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내 율례를 전하며 내 언약을 내 입에 두느냐. 뭡니까?
재물을 가지고 재물을 드린 것 같은데 뭐가 없어요? 상한 심령도 없고 회개하는 삶도 없고 삶을 결단하는 것도 없고 의롭게 살아가려고 하는 의지도 없고, 그러면서 내가 왜 내 말을 내 입에 두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그들을 악인으로 부르십니다. 하나님 말씀을 입에 담고 남을 가르칠 수 있느냐 책망하십니다.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서 진정한 회개를 경험하지 않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하면서 엉터리 말씀을 어떻게 가르칠 수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회개하는 자에게는 한없는 자비와 은혜가 있지만 죄를 숨기고 감추는 자에게는 무시무시한 진노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제사 드린 것은 죄를 씻음받고 말씀을 듣기 위해 제사를 드린 거예요. 이제 말씀하옵소서, 이제는 내가 죄를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 말씀의 뜻을 안다면 제가 이제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런데 제사장들이 하나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하지 못합니다. 이유는 자기들이 말씀대로 살지 않기 때문이에요. 부메랑처럼 자기가 외친 말씀이 자기를 저주할까 봐 두려운 겁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을 받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제사로 죄에서 씻음받지 못했기 때문에 말씀을 바로 들을 수가 없어요. 17절부터 20절까지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교훈을 미워하고 내 말을 내 뒤로 던지며, 뭐하고 있는 겁니까?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 거예요. 도덕을 본즉 연합하고 제사 드리고 가서는 똑같이 변화된 게 없어요. 간음하는 자들과 동료가 되고 간음한다는 겁니다. 내 입을 악에게 내어주고 내 혀로 거짓을 꾸미며 변화된 게 없어요. 삶이 여전히 똑같은 거예요. 앉아서 내 형제를 공박하며 내 어머니 아들을 비방하는도다. 사랑이라는 이 틀은 일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미워하며 살아가는 삶의 구조예요.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은 말씀을 듣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교회 와서 말씀을 들을 때, 예배를 드릴 때 말씀을 듣기 위해 주님 앞에 삶을 결단하게 드는 여러분의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제 내 뜻대로 살려고 온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죄를 짓고 그렇게 살았다면 이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깨닫는 대로 순종하며 살려고 합니다. 그리고 와서 예배를 드릴 때 예배를 받으시고요, 하나님이 이 예배를 감사로 드리는 예배로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드린 제사는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제사가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말씀 안에서의 교제가 있는 삶으로 나아가려고, 동행하려고 하나님 앞에 드렸던 제사가 아니에요. 제사 드린 후에 그들은 과거 자기들의 생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도둑질하는 자리로, 음란의 자리로, 거짓말의 자리로 저주를 말하며 공론하는 그런 자리에 자신들의 생활을 바꾸기를 원치 않았던 거예요. 그들은 자신들을 바꾸기 위해 제사 드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지금 제물을 드리니까 좀 잘 봐달라는 거예요. 마치 이거는요, 옆에 365 병원 원장님 가까이 있으니까 자주 가서 이렇게 하는데 아주 친근하게 잘 대해주십니다. 마약 중독자가 만약 선생님 찾아가서 자기를 치료해달라고 치료비를 낸다면 흔쾌히 오십시오, 제가 의사입니다, 제가 도와줄 겁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럴 겁니다. 근데 마약 맞는 것을 도와달라고 돈을 준다면 의사가 뭐라 그럴까요? 이 사람이 나를 이 사람 나를 어떻게 보는 거야? 나는 이걸로 내 인생 망치는 거야. 사람들이 나를 뭐라 그럴 거야? 돌팔이라고 얘기할 거 아니냐고. 받아들이겠습니까? 안 받아들이겠습니까? 365 원장님 발칵 뒤집을 겁니다. 뭐 이런 사람이 와가지고 사람 우습게 본다고, 내가 그런 사람이냐고 하면서 벌컥 화를 낼 겁니다. 자기와 같은 범죄자로 만드는 거예요. 재물을 드리고 눈 감아 달라는 건 뭡니까? 당신과 나와 똑같은 거 아니냐, 이런 식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 뇌물이 아니라 나를 변화시켜 달라고 드리는 치료비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감사제를 드릴 때 꼭 기억할 것이 뭐냐면, 주님, 제가 주의 말씀을 따라 거룩하게 살 수 있는 백성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혹이라도 주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미련하게 죄악 가운데 산 것이 있다면 제가 이제 고치려고 합니다. 고쳐주옵소서. 상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게 감사제예요. 그리고 이 자세를 가지고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드리는 예물을 뇌물이 아니라
나를 변화시켜달라고 드리는 치료비로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원하세요. 내 안에 있는 죄의 뿌리를 뽑아주셔서 나를 새 사람 만들어 주옵소서.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 만들어 달라고 드리는 진정한 치료비로 드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냥 잘 봐달라고, 내 죄는 그냥 놔두고 나는 변화될 것이 하나도 없고 그냥 이대로 살 수 있게 해달라고 드리는, 이 죄를 무마시켜달라는 그런 쪽으로 드리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2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내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내 죄를 내 눈앞에 낱낱이 드러내리라 하시는도다. 하나님이 재물을 받았는데 기분이 나쁘신 거예요. 내가 모자랄 게 하나도 없다, 다 내 거다, 소, 염소 다 내가 이름까지 기억한다. 네가 그걸 드리면서 네가 변화되지 않고 재물을 드리면서 눈 감아 달라고 하는 식으로 나한테 아웅했는데 내가 그걸 참기를 한두 번 참은 게 아니란데 오랫동안 참았다는 겁니다. 왜 이렇게 참았느냐? 네가 진정으로 회개하고 감사제를 드리며 나오기를 내가 기다렸다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도 기다리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소리 적은 거 보니까 처음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될 것 같아요. 1절서부터. 하나님 오늘 기다리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 예배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진짜 감사드리며 나오는 사람. 하나님이 재물을 얼마나 가져왔냐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뭡니까? 여러분, 거룩하게 살려고 하는 결단, 죄를 미워하는 그 마음, 이걸 가지고 상한 심령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내 앞에 감사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요? 그리고 내 이름 부르라는 거예요. 이것이 나를 영화롭게 하는 거란 겁니다. 너희 때문에, 너의 거룩한 예배 때문에 세상의 죄인들이 회개하고 나도 그 예배에 참석할 수 있습니까? 예배에 돌아오고 상한 심령을 가지고 나도 그 말씀을 들으면 되겠습니까? 나도 변화될 여지가 있나요? 그리고 돌아오는 그들이 있다면 그 예배를 내가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그 예배를. 그래서 50편을 따로 띄어서 놓은 겁니다.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뭘 다루고 있습니까? 하나님과의 바른 교제를 다루고 있는 거예요. 근본적인 문제, 하나님과의 바른 교제의 삶, 이것을 50편이 다루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지어도 하나님이 잠잠히 계십니다. 이유가 뭐예요? 우리 스스로 회개하고 나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동조한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내가 내 죄를 은혜로 지워줬다 이 얘기가 아닙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계속 침묵을 지키신다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시키셔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못된 짓을 하는 줄 알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온 세상을 불러놓고 얘기합니다. 그들의 죄를 내가 먼저 다 드러내 수치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럼 심판은 누구부터 합니까? 주님 오시면 심판은 누구부터 해요? 우리부터 하는 겁니다. 말씀을 아는 우리, 바르게 예배드리지 못한 우리, 상한 심령으로 예배드리지 못하고 진짜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하며 나아갔던 잘못된 예배를 드리면서 예배 형식에 치우쳐서 하나님의 능력이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예배, 상한 심령을 가지고 나도 말씀을 듣고 변화된 삶을 살 수 있습니까? 드리면서 그렇게 예배 드리고 싶었던 그들이 우리의 삶을 보면서 나도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데 이런 마음이 들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대충 저렇게 살면 되나 보다, 저렇게 예배 드리면 되나 보다, 이거에 사람들이 상처받는 겁니다. 하나님은 속지 않으십니다. 누구든지 죄를 짓고 형통하는 것은 절대로 형통한 게 아닙니다. 죄를 짓고도 형통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를 버린 거고요.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도 감사로 예배드리기를 기다리십니다. 우리가 추수감사절, 맥주감사절 뭐 이렇게 해서 감사절을 드릴 때마다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제사는 뭘까? 여러분이 물질을 많이 가지고 와서 드리는 제사가 아니에요. 내 죄를, 지난날의 삶을 다 하나님 그냥 무마해 주십시오 하면서 가져오는 제사가 아니에요. 그 물질이 얼마가 됐든 간에 하나님 앞에 나가서 드릴 때요, 어떤 중심이요? 하나님, 내가 죄를 미워하고요 의 가운데 살기를 다짐하며 하나님 주 앞에 나옵니다. 이 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2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 백성들이 먼저 심판을 받아요.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는 것은 뭡니까? 진정한 감사로 영광 돌리지 못한 그들, 하나님 진짜 뭘 원하는지 깨닫지 못한 그들에게 하나님을 잊어버렸다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오늘 23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다른 말로 표현하면 신학적인 얘기로 말하면 어떻게 할까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며 주님 앞에 나오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가장 어리석은 사람은요, 안전하지 않은 것을 안전하다고 믿는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 제사를 드렸다고 했는데 하나님은 아니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하나님은 받지 않았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지금도 기다리고 있다고 그래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드렸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복 줄 거라고 얘기해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삼중으로 전능하신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강조하는 거예요. 뭐예요? 나와 친밀한 교제, 하나님과의 바른 교제를 원한다면 감사로 드리는 제사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만이 나를 영화롭게 한다는 거예요. 너희 예배가, 너희 삶이 살아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는 예배가 돼야 된다. 몸과 마음을 드리는 영적 예배를 드려야 된다.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돼야 된다. 이거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예배에는 사죄 은총에 대한 감사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나 같은 죄인 용서하시기 위해 십자가 주신 주님의 은혜를 제가 잊지 않습니다. 다시 살게 하신 하나님에 대한 헌신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뭐 하시겠다고요? 위기에서 건져주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시편 50편의 주제는 율법주의적인 신앙의 폐단과 잘못된 예배의 목적을 바로잡고자 하는 아삽의 경고와 교훈을 담은 교훈시입니다. 17절에 이렇게 표현해요. 내가 교훈을 미워하고 내 말을 내 뒤로 던지며, 22절에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마음의 갈급함으로 하나님을 찾지 않고 오직 성전에 나아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림으로 자기 임무를 다했다 생각하는 당시의 외식주의자들에게 영적인 각성을 위해서 시적으로 영상화한 교훈이 시편 50편의 주제인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다음 주가 추수감사절입니다. 한 해를 돌아보시면서 주신 은혜에 감사하세요. 그런데 여러분이 나올 때 추수감사 봉투만 덜렁 들고 나오시면 안 됩니다. 뭘 갖고 나오셔야 돼요? 잘못 살아갔으면 회개하셔야 되고요, 삶을 결단하고 말씀하옵소서, 이제 내가 의의 길, 거룩한 길, 생명의 길을 걸으려고 다짐합니다. 이게 그 속에 포함되어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이제 바르게 살겠습니다. 거룩하게 살겠습니다. 경건하게 살겠습니다. 주와 함께 동행하며 살겠습니다.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습니다. 이것이 그 속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이 예배는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21절 내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다고 내가 나를 너와 같은 줄 생각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며 내 죄를 내 눈앞에 낱낱이 드러내리라 하시는도다. 뭐가요? 중심이 결여되어 있는 예배는 예배가 아닙니다. 받지도 않으시고요, 연락도 안 되고요, 자기 혼자 착각입니다. 착각이요. 살아가면서 1년에 3번의 절기는 내 삶을 돌아보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내가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 부름 받았는데 내가 혹시라도 하나님 백성답게 살지 못한 거 있다면, 내가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깨닫게 하시고, 죄에 대한 상한 심령과 이제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 다짐하며 하나님 주님 앞에 이렇게 부족한데도 주님 나의 삶을 돌아보시고 은혜 주셔서 거둘게 있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감사 예물과 더불어 여러분의 삶의 결단과 자세가 포함되어 있는 예물을 드리셔야 돼요. 그렇게 드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드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